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과 무죄한 자의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과 전쟁할 때 먼저 화평, 샬롬을 선포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인 성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와 세금을 바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은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그 성읍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불필요한 살생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세력 다툼으로 이해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공격했을 때 화평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전쟁을 통해 재물이나 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평을 받아들여 세금을 내고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의미에는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받아들여 섬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읍은 살려주어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15절에 의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성읍들에게는 16절의 말씀을 적용하여 완전히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방신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방신의 문화처럼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18절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따라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스라엘이 최대한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배워 하나님의 문화를 변질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문화가 확산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에는 비교적 잘 지켜져서 다윗이 정복한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문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의 여러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오히려 이방신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되었죠.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이방신의 문화가 유입되어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잃어버린 영역이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정의의 영역이죠. 21장을 보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면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 죽은 자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분명히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읍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들이 대신해서 속죄 의식을 치르고 무죄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죄를 속죄하여 땅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죄라도 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면 내가 나서서 죄를 속죄하여 내 공동체의 생명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랑을 주장하면서 죄를 지은 자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불법도 사랑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것도 허용하는 방종이며 성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 책임 회피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실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전쟁의 방식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땅에 무죄한 사람의 죄가 쌓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